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긴 멘트인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 왔습니다만 우리 청중들은 회중들은 하시면 됩니다. 부흥이 나에게 자녀에게도 옥산교회에도 이웃에게도 나라에도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온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직업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지요. 미용에 종사하는 분들은 뭐를 자주 볼까요? 네, 머리 헤어스타일 보시겠죠? 또 양복점이나 의류업계에 있으신 분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옷 보겠죠. 그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외모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침상에 메고 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믿음을 보신다는 증거로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보다도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다와 이제 바람을 꾸짖으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대부분 재물이나 스펙이나 외모, 가문, 실력, 성품 등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이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것들이겠지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우리들이 보는 그 평가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믿음으로 사람을 평가하시죠. 하나님께서 만일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셨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거지 나사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또 외모로 본다고 하면 키가 작은 삭개오 같은 인물이 성경에 나오기가 어려웠겠죠. 또 가문으로만 평가를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가 사사로 등극될 수가 없었겠지요. 또 성품과 기질로만 사람을 평가한다면 어땠을까요? 불같은 성격의 요한과 또 간사하기로 유명한 야곱 역시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겠지요. 믿음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시기에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고 말씀으로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부탁하는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하실 때 역시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도에서 건강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먼저 보시고 믿음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6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만한 우리에게 믿음이 과연 있습니까? 믿음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바로 확신인 거예요. 토마스 그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리나 교단 분열이나 이단이나 교인수 감소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이 적다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다는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막 믿음이 충만해 보이는 사람도 인생에서 위기가 오고 풍랑이 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막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과거에 해보았던 방식을 막 쓴다는 것이죠. 그걸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너무나도 큰 간극을 보면서 믿음이 현실 속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쉽게 흔들리고 더 깊이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위기가 오게 되면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들려주는 그 말씀을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갔던 야곱. 그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큰 부자가 되었어요. 2 아내와 11명의 자녀, 그리고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답답하고 두렵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 에서가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20년 만에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요동치고 2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돌아오는 야곱의 심정을 창세기 32장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전 재산을 뺏길 것 같은, 또 물론 가족의 상황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을까요? 본문 3절 말씀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은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떠보고자 종들을 앞서 보낸 거죠. 그리고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에서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부르고 자기는 뭐라고 호칭하라고 그랬어요? 종이다,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에서는 에서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에게 수많은 가축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어떻게 해요? 2떼로 나누고. 왜 야곱은 동행자와 가축을 2떼로 나누어서 보냈을까요? 이어서 답이 나오죠. 8절 말씀 보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앞서가는 한 떼가 에서에게 공격을 당하면 뒤에 있는 무리는 피할 수 있으니 이렇게라도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를 쓴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런 거를 어떤 표현을 씁니까? 머리를 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처럼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약삭빠른 잔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늘 자기 방식으로 앞서서 그런 일들을 했죠. 앞서 모든 방안을 세워보아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자 그제야 야곱은 그 방법을 다 써본 후에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하나님이 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겠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음을 고백하죠. 10절 말씀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하란으로 들어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으로 부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라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 야곱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자신이 부유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에서가 두렵다. 난 에서가 너무 두렵다. 그러면서 그 에서의 손에서 좀 구원해 주십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 야곱의 기도가 흠잡을 데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기도한 다음 역시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역시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여전히 두렵고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한번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또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죠. 밤을 새워 기도한 야곱은 에서를 위해서 뭐를 준비를 했느냐? 예물을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서 예물을 택했다. 자, 준비된 예물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너무 많아서 그냥 많다고 얘기할게요. 아무튼 엄청난 양의 그걸 줄 것을 예물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형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모든 짐승을 한꺼번에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한 번에 딱 주는 것보다 또 주고 또 주고 우리 아이들도 한 번에 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왜 그렇게 야곱이 했을까요? 2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예물을 쓰면 그렇게 받아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자, 지금 기도를 열심히 아주 흠없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형의 마음을 재물을 통해서 달래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비록 기도도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이 더 빠를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20년 전에도 배고파하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거래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란에 머무는 동안 많은 은총을 입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길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 이 뜻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 하나님의 군대까지 만났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20년 전에 약속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자 잔꾀를 부리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예서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파송해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말하는데 사자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아주 많은 수의 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길에서 만난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보내신 군대임을 알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본문 2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마하나임이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두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 군대를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두 군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의 앞과 뒤에서 진을 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의 행렬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먼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0년 전 야곱이 예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군대를 파송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가진 것과 조건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제나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대를 파송한 둘째 이유는 두려워 떠는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서 때문에 형 때문에 두려워 떠는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야곱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시내 산에서도 모세에게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렇게 앞서서 약속보다 먼저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의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부흥은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사는 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면 혼은 살아나게 돼 있고 육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이 살았다고 해서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혼도 살고 육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구하시고 그렇게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은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함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마하나임을 경험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보다 앞서 보낸 사자들로부터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두려움과 답답함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은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 계시지만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행했던 자기 방식을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 오랜 세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붙들고 기도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기도 했고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보면 어머,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네. 삶의 일터가 왜 이래?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네. 이렇게 재정 문제가 어렵지? 왜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자손의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지? 다시 흔들리기 일쑤라는 겁니다. 믿었던 자녀나 자손이 속을 새기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게 되죠. 이럴 때 야곱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으로만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항상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마태복음에서 무엇으로 약속을 줍니까?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자기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였다고 하면은 우리의 방식이 아닌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모든 일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붙들고 이제 다시 한번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 이 야곱이 다시 예서를 만나러 가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라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시 그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저희는 믿음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앞의 현실과 문제를 더 크게 봅니다. 믿음보다 경험과 계산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처럼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때에도 이미 앞서가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우리 앞과 뒤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도 현실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